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통장에 돈이 넉넉하면 마음이 조금 놓일 것 같고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두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몸이 건강하면 앞으로의 삶도 큰 문제 없이 흘러갈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실력을 키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삶의 기반을 단단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도구였던 것들이 어느새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돈이 부족해지면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실 수 없을 것 같고,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외면하면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애써 이루어 놓은 것이 흔들리면 내 존재까지 함께 무너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높이 두고 있느냐?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은 누구냐? 앞서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처참한 현실을 드러내셨는데요. 백성들은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버렸던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따랐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은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뒤에 곧바로 이사야서 2장에서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심판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백성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폭력과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리고 그 날을 바라보는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럼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함께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사야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이사야가 마음속으로 그려본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미래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만 보면 사실 희망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겉으로는 부유해지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우상 숭배와 불의가 가득했고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도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 곧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어두운 현실 한가운데서 전혀 다른 날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2절을 함께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조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온산은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요, 산의 실제 높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높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높은 산은 힘과 권세와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바꿔보면 돈과 권력, 학벌과 성공, 거대한 기업과 강한 국가처럼 사람들이 높이 바라보는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며 말합니다. 저 정도는 가져야 안전하지. 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한 인생이지. 힘이 있어야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높다고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높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만방이 그곳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시온으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웅장한 건물을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배우기만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 길로 실제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늘 내 주장만 앞세우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가족의 말을 한 번 더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또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누르고 밀어내던 사람이 이제는 정직하게 일하고 동료를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인정받느냐를 놓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말씀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생각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지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직장의 관계가 달라지며 교회와 세상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 결과를 4절은 아주 인상적인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칼과 창은 어떤 물건이지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제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보습과 낫은 어떻습니까?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생명을 길러내는 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사람을 해치던 힘이 사람을 살리는 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으로 상대의 약점을 찾아 공격한다면 그 지식은 칼이 되잖아요. 또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지배하려 한다면 그 돈은 창이 될 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의 약한 곳을 정확하게 찌르고 가장 아픈 기억을 들춰내어 상처를 준다면 그 말은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누군가를 누르기 위해 사용하던 지식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지혜가 되고, 나만 잘 살기 위해 모으던 재물이 힘든 이웃을 살리는 통로가 되며, 사람을 쓰러뜨리던 말이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말로 바뀝니다. 세상은 한정된 자리를 놓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밀어내야 네가 앉을 수 있어. 상대보다 더 강해져야 내 것을 지킬 수 있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린 자꾸 내 인생을 더 날카로운 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돈과 실력과 주의로 무장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밀어내지 말고 함께 살아갈 자리를 하나 더 만들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데 내 힘을 사용하지 말고 생명을 키우는데 그 힘을 사용하자. 바로 이것이요, 칼과 창이 보습과 낫으로 바뀌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힘으로 원수를 제거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평화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이는 언젠가 빛이 올 것이니 그날까지 어둠 속에서 기다리자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믿는다면 오늘부터 그 빛 가운데 걸으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기만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먼저 칼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부터 본문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미래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아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모여들며 칼과 창이 농기구로 바뀌는 평화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 미래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준 꿈을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동방의 풍속이 가득했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쳤으며 이방인과 손을 잡아 언약했죠. 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했고 보화가 무한했으며 마필과 병거도 무수했습니다. 그리고 우상까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가득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땅이 세상의 풍속과 돈과 군사력과 우상으로 가득해진 것입니다. 물론 은금이나 마필과 병거 자체가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이 있는 것이 죄가 아니고 국가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는 것도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데 있습니다. 은금은요,
경제적인 힘을 보여주고 마필과 병거는 군사적인 힘을 보여주죠. 이에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안전할 수 있어. 군사력이 강하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강한 나라와 손을 잡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처럼 강하고 부유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할 백성이 세상을 닮아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와 아주 멀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면 기도보다 계산기를 먼저 두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힘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해주기를 하나님의 응답보다 더 간절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가 이것보다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얼마를 벌 수 있는가, 남들에게 또 어떻게 보이는가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은 통장 잔액이 줄어들 때 하나님의 사랑까지 줄어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돈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이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이지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질 구원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면 처음에는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요, 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돈을 의지할수록 더 잃을까 두렵고 사람을 의지할수록 그 사람이 떠날까 불안하며 내 능력을 의지할수록 실패를 견디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드디어 오늘 제목인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는데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죄와 교만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가까이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실제로 임하게 될 역사적인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날까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이 더 높아지는 날이 아니며 사람들이 높다고 자랑하던 것이 낮아지고 여호와께도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는 심판받을 대상들이 아주 길게 등장하는데요.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높은 산과 솟아오른 작은 언덕,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입니다.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크고 높고 강하고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라는 것이었어요.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는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크고 웅장했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은 적이 와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안전함과 자신감을 보여줬으며 다시스의 배는요, 먼 지역까지 오가며 많은 재물을 실어 나르던 무역선이었습니다. 오늘로 바꾸어 말하면 높은 건물과 거대한 기업, 튼튼한 자산과 화려한 경력,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과 번영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움과 문화와 경제 발전을 모두 미워하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자랑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교만은요, 꼭 큰 소리를 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만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주 조용하고 겸손해 보여도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다면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내 계획이 틀릴 리가 없어. 내가 가진 돈과 경험과 인맥이면 충분해. 바로 이런 마음이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요, 사람들이 영원할 것처럼 붙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힘없는 것이었는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제 20절을 보시면 아주 낯선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립니다.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것을 왜 갑자기 던져버릴까요? 이제야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평소에는 소중한 것처럼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가 필요할 때 이용하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2절에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뜻도 아니죠.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기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을 받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요, 내 삶에서 가장 높이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줄어드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평가와 인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계산부터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내 손에 들린 칼 하나를 농기구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칼은 무엇입니까? 가족의 약점을 찌르는 말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를 이기려는 경쟁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상처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칼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가족에게 쏘아붙이려던 말을 잠시 멈추고 당신 마음은 어땠어? 라고 먼저 물어보십시오. 직장에서 경쟁자를 깎아내리기보다 그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건네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을 조용히 감당해 보십시오. 상대를 이기기 위해 쓰던 힘을 한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오늘 내 삶에서 칼을 보습으로 바꾸는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흔들리는 형편보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늘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금방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병든 몸이 여전히 아프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은 계속 두려울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도 아직 분명한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 결코 의미 없는 날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란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 멀리 있는 내일 전체를 한꺼번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를 붙드는 겁니다. 오늘 해야 할 정직한 선택 하나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해야 할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 안의 칼을 농기구로 바꿀 것입니다. 두려움을 평화로 바꾸시고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시며 세상을 닮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으며 칼과 창을 내려놓고 사랑과 평화를 일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